계속적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시간을 열어갑니다. 우리 첫 시간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복음 증거의 시급함.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일 해야지, 그 다음날 해야지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시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첫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증거의 시급함,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과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시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에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멀리 각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그곳에서 그냥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사마리아 동네는 이방 민족이고 혼혈족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나쁜 동네라고 했는데 그곳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에는 경계선을 넘어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살펴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셋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도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몇 시간 살펴보겠지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들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은 다메섹 동네에 살았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의 가진 어떤 아나니아가 가진 업적이나 기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이나 등장하는데 이 다메섹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성경 말씀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서 다메섹 동네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사도행전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아나니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의 삶을 잠시 살펴보고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째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하여서는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그때란 말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은 잔멸하였더라. 이 말은 산돼지가 고구마 밭에 가서 막 뒤져 놓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그래, 그놈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데리고 와야지. 이 사울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비트로 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전혀 경험하거나 생각지 못한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자신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한 사람에 이끌려서 한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3일 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로 가는 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그때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이 아나니아로 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를 제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제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얻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저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제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도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0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짧은 내용이지만은 주께서 이르시되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환상 중에 주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에 그때 아나니아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안이 끼어 있으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라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극동 가족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일어나라, 가라, 찾으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찾으라. 지금 사울이 기도 중에 보았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가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야, 네 가가지고 일어나서 가고 찾으라, 이 음성을 들었는데 아나니아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울이라는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를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기가 참 그런데요, 그 사람의 행동을 너무 악하였습니다.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다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나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지금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 가기 싫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많이 했는지, 그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였는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모여 있다고 하니까 그들을 체포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는 그 명단에 아나니아의 이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가야 합니까?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스데반 집사를 죽이지 않습니까?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라고 하는데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두렵고, 그 망설이는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 있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갈까 말까? 가려고 하니까 좀 거꾸로인 거야.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많은 핍박자를 내가 어떻게 가야 만나야 되는가? 가라 그래도 내 모든 형편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도 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가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택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릇으로 내가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는 순종합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청을 넘어서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들었다면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택한 주님의 그릇, 여러분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 믿는 자들 다 핍박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였어요. 잡히면 무조건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10만 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자 사울을 주님의 일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가? 또 가기 싫은 아나니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한 모습을 나중에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개종하고 난 이후에 이렇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은 어떤 사람이 집에 가면은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옛날엔 그래서 그 그릇을 어디에 둡니까? 찬장에다. 요즘은 싱크대에 근데 다 넣어놓고 있는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어떤 그릇을 주인이 쓰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싼 그릇, 금그릇, 은그릇, 도자기가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주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자를 쓰시는가? 준비된 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거지하기 싫어서 개수대에다 담가 놨다가 필요할 때면 씻어갖고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되었다가 쓸 때마다 깨끗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핍박자 사울을 선택한 이유는 출신 배경, 가마레일 문화생이기 때문에 출신 배경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많은 지식이나 학문을 가졌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준비된 자를 찾으시고 그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비토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가 3일 동안 그 기도 시간을 가졌을 때에 회심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고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3일 동안 이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일들을 지난 시간의 실수와 허물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쓰시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자신을 비웠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뿐 아니라 아나니아도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주인이 되었다고는 이 내가 주인됨을 비우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비우면 성령님이 이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용되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내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비워야 성령님 일하십니다. 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목사님 참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 요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자신이 담겨져 있으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예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라, 가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일어나라, 가서 찾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고 찾으라고 하는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형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일어나세요. 전하세요. 사탄의 음성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성기를 대고 말하는 것처럼 니는 안 돼. 내일 하면 돼. 그만큼 하면 됐다. 늘 망설이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산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가득 담은 그릇으로 여러분을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자, 삶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안 돼. 해봐 안 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의심의 마음을 주고 판단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머무는 곳을 떠나 사울이 머무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를 만납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집을 떠나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지금 이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앞을 보지 못한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이면 그 이전까지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나니아가 가기 싫은 길이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그에게 찾아가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참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지금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지금 사울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지금 너가 다메섹에 온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내게 왔다. 예수님께서 보내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자신의 모든 허물을 덮어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어떤 자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기가 껄끄러운 자였지만 그에게 찾아가서 형제 사오라 하고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망설임 없이 그를 찾아가 형제라 부르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이전에는 지금 사울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이 머무는 그 집에 가서 안수 기도했을 때에 즉시 사울의 눈에 끼어있던 비늘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비늘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눈을 뜨고 가장 무엇을 했는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지금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지금 눈을 떠서 일어난 이 사울이 가장 먼저 뭘 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목사가 세례를 줄 때 물로 찍어 붓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참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과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주님보다 자신의 삶이 먼저일 때 있으면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마음 안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 말로는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도들의 그 마음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가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9절 말씀에 보면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아마 그 다메섹에 있는 여러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네 어떻게 그 친구를 안 하겠지? 그놈하고 같이 나오나? 이렇게 말 안 했겠습니까? 그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이 친구가 다메섹에서 비트로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많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못 믿었어요. 사울이 변했다 했는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믿지 못할 때에 이 다메섹 공동체 안에 아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이 아나니아가 감당을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하는 그 일은 아마도 사울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행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자신이 경험한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이후에 부를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게 하며 사랑하여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지난 날들에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울, 스데반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 그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있는 그 장본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전에 뭐 술집을 했고 뭘 했든지 간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사울과 같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고 저놈, 그보다 더한 욕도 했겠죠. 험한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라. 괜찮아. 우리 함께해. 내가 주님으로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눌 때에 그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려 하지는 않지만은 묵묵히 바라보는 그가 힘들어 어려워할 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지?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있잖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주님이 너의 친구가 될 거야. 주님이 너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핍박하고 모든 사람이 저주하는 그를 품어주셨던 이 아나니아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지금 찾아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진 그들은 사마리아, 저주하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허물 잘못할 수 있습니다. 더럽고 나쁜 놈,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웠던 이 사울을 품어주었던 이 아나니아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라, 찾아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첫 시간에 우리가 할 때 먼저 기도하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청종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기가 싫어요. 생각만 해도 지겨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꼴도 보기 싫습니다.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처럼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 내가 그 삶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 찾아가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핍박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나니아의 마음을 품고 연약하고 힘든 자를 찾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